오늘 성경은 에스겔 22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이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성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세상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향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데 있습니다.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대 이런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대 한 지식으로. 또 하나님을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정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다 놓고 북성을 행해서 이렇게 빌듯이 예수 믿음 좋대, 교회 다님 좋대. 그래서 그 정성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소중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지식으로 안다거나 또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안다거나 아니면은 또 내 정성과 내 의지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삶의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도저히 의사 선생님이 이건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을 하게 되거나, 또 사업의 도산이라든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몇 날 며칠을 금식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거나, 정신적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으로 만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일 제가 김민강 교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가 교수가 됐다 한 얘기를 기억하시죠? 제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 공식이란 그의 간증집에 나온 그 말한 마지막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대학교 3학년 때 못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갈비뼈와 뼈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는 거죠. 의사가 하는 말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 한 구석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항상 이 질병으로부터 떠나보지 못하고 아무 쓸데없는 나이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문득 뒤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데, 천사의 찬송 소리였는지 아니면 한 성도의 찬송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하는 그런 찬송, 여러분이 잘 알지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옵소서 하는 그 찬송 소리가 그 귀에 쟁쟁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자기 자가 꺾이고 휘게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휘게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면서 살든지 죽든지 저희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새롭게 생긴 게 뭡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나처럼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뜻이다, 목적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사명과 이 소명을 위해서 살아노라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 건강상의 일이든지, 인간관계의 일이든지, 또는 정신적인 것, 좌절, 포기, 절망, 이런 것이든지, 이런 데서부터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내 삶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고 자각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있을 때, 이제 난 어떻게 하지?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지? 난 어떻게 하지? 라고 구원을 갈망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일반적인 경험이다. 이런 경험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정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좋다고 해서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또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느 단계 가다가 어려움이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오면은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안 되는가 봐요. 나는 기독교하고 맞지 않은가 봐요. 이렇게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 줄 믿고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늘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당신께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선언 내용이 19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찌꺼기가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이 23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의 총체적인 타락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본문에서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렇게 해서 찌꺼기 이것은 여러분 광선을 재련할 때 나오는 불순물을 말하는 거죠. 재련 제철소에 보면 불순물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고 찌꺼기라 그런다는 거죠. 21절 보겠어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신 이유는 정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신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라 하는 말씀을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쭉 총체적 타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타락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 가운데에서 선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웅킴 같았도다. 여기 선지자들이라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네비에이하라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선자란 말보다도 왕, 군주, 최고의 지도자를 의미한다는 거죠. 군주. 그러니까 선자들의 반역함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군주, 군주의 반역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에게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 제사장들의 책임이 뭐냐면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의무를 방기애매했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했느냐 이 말이지. 왜 다르게 살도록 하지 못하게 했느냐 이 말이지. 이게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27절 고관들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28절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를 치란다. 이것은 백성들의 잘못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덮었다.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25절부터 29절에 쭉 나온 것은 그 백성의 군주, 제사장들, 고관, 선자들, 백성들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보세요. 그런데 30절 이 땅을 위하여, 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한 사람도 이 땅을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중보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총체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위기와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희망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산사. 이건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다녀봐라.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한 사람 찾으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고 사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이지만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 제국보다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총체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지도자일수록 책임이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왔죠. 군주,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 고관들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운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저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속됨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거룩함이 뭐다, 속됨이 뭐다, 정한 것이 뭐다, 부정한 것이 뭐다,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설을 쭉 공부해 보면요, 가장 크게 백성들의 타락도 지적하지만 백성들보다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 왕, 지도자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지적하는 게 뭐냐면 누굴 지적하면 제사장들을 지적,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속됨을 가르치지 않고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요청을 연설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다르게 살기로, 다르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르게 산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갑자기 365일을 이 성경 66권을 다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어떤 현안에 판단하고 결심할 때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나려고 몸부림칠 때 이 사회는 희망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후반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이에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인 타락, 총체적인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사회와 그 역사와 그 타락을 위해서 합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중보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크게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은 다른 사람 탓할 것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다르게 살아나갈 때 역사의 흐름은 달라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대한 이 세속의 물결을 저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교회에 많이 세워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린 그 손길들, 그 이름들, 사연들을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대를 갖고 있는지, 이 헌금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 젊은 날 세상의 유혹의 손길과 미혹의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내 젊은 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젊은 날의 그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간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어른들의 삶을 젊은 날에 그들의 헌신과 충성과 애씀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과 심령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참으로 한날의 그 마지막 그 석양 무렵이 아름답고 찬란한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그 마지막 순간이 찬란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심령 속에 새록새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꽃피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드린 것은 믿음이 기대되어 그 믿음이 아들과 딸들에게, 그 믿음이 손자 소녀들에게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하고 한량없는 은혜 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의 손자 소녀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현장,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하며 하루를 준비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승리를 외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